인류가 계속해서 거주한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요. 약 한 3,5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요. 한 번도 폐허가 되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사람들은 동양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했던 그런 도시고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융성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여서 예수의 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바울이 열정을 안고 찾아간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출신 아나니아라는 사람 손에 이끌려 사도 바울이 치료받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인데, 성경에는 이 도시 이름을 다메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이고요. 시리아는 1300년 넘게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지만 여전히 바울 기념교회가 이 다메섹에 있고 아나니아 기념교회도 있고요. 이 시리아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찬란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도시 다메섹의 현재 이름은 다마스쿠스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치안도 훌륭했고 문화의 도시이며 관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아름다운 도시가 전쟁터로 변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의 국민 절반 이상이 시리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이 국민들 절반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 전 국민의 55%가 좀 떠났다 그럽니다. 난민의 대부분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다치기도 했고 병원마저 폭격을 당하기도 한 그런 참혹한 폐허가 된 도시가 바로 다마스쿠스, 우리 성경 이름으로 다메섹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날들이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저도 이렇게 10년이나 된 줄은 지난주에 알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교육방송에서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이 말하기를 이 시리아는 이제 해결 방안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지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리아는 시리아 문제만이 아니고 주변국들 이란, 터키, 또 미국과 러시아, 주변의 아랍의 각 나라들, 시아파, 수니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주변국들이 개입을 했고, 이 주변국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실타래가 되었다 합니다. 원래 시리아는 많은 아랍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평화로웠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들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침마다 인사하던 이웃들이 죽어나가며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폐허가 되는 현실 앞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만 걱정했는데 사실 지구 곳곳에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참혹한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리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참 우리나라도 걱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과 북의 두 정부가 해결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주변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리아처럼 폐허가 되고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현재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시리아를 볼 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한 전쟁의 아픔을 느꼈을 뿐인데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 경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참혹합니다. 이 세상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사회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저는 남의 나라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발달된 사업이 보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개씩 보험을 다 가입하고 계실 건데요. 복잡해진 세상, 모든 두려움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들고 또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실손보험도 요즘 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 보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처럼 장만한 내 집에 대한 애착과 집이 혹시라도 불이라도 날까봐 우리는 도난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듭니다. 발보험을 드는 축구 선수도 있고요. 손보험을 드는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보험들은 아직 닥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여유가 있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을 다 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정말 교회 다닐까 말까 뭐 이런 사람들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분명 불신자들의 생각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일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래, 천국, 죽는 것이 꼭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죽음 이유를 대비해서 교회를 다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고 당장 나에게 무슨 현실적으로 도움은 되는 것 같진 않고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망설이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불신자들은 복음을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보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그것도 죽은 후에 일어날 그 세계에 대해서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복음과 달리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보험을 비교할 수 없지만 보험처럼 복음을 생각하는 불신자들에게 있어 큰 고민은 보험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주일원금, 감사원금 몇만 원 하는 거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11조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보험료가 너무 엄청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보험료가 최대한 조금 내면서 많은 보장을 원하는 보험 상품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는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보는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불신자들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저 천국은 전쟁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며 내가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미래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며 죽음의 웅덩이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이 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 즉 사랑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으며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단지 미래의 소망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인데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한국어는 우수한 언어인데 이 영어나 이 서양 언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표시하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얼버무려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 시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헷갈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는 시제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복음, 즉 믿음은 미래적인 약속과 소망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험과 복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은 현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은 단지 사고나 불행을 당할 미래에 보장해 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미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번 우리 화면 보시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쟁터와 같은 폐허의 땅, 사망과 고통의 인생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자들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롭다 하는 선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평화롭지 못하고 혼란과 폐허의 상태였음을 분명히 밝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헌금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11조까지 할 필요 없다고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교회 나가지 않아도 삶이 평안하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사탄의 속삭임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귀는 평안하다, 안락하다 속삭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5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죄를 멸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이시며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특권을 그냥 행사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6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망의 대상이었던 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제와 친밀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 빛나는 천국을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잠시 후에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전날 희죽희죽 웃는 신랑 보고 미쳤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당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열매를 그 압축하는 틀에 놓고 즙을 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환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넣고 틀에 놓고 정말 우겨서 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환난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즙을 짤 때 이 한쪽에서만 뭐가 오는 게 아니죠. 사방에서 이 열매를 감싸지 않습니까? 열매를 짓이기지 않습니까? 도무지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그 공격, 그래서 그 공격을 환난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 7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은 우리를 빚어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난이 왜 오는지, 내가 이 환난을 왜 겪어야 하는지, 이 환난을 왜 통과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오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다가오시는 주님, 그 환난의 기쁨보다 더 심오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음의 크고 놀라운 혜택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의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 현재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에 대한 현재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사이의 그 혜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이겨내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완벽한 사랑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의 기쁨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보험료가 비싸고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 더 아프고 힘겨운 날, 우리의 몸의 상처를 우리가 주님께 내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보험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서의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더불어 현재의 기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